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알고 계시겠지만 내일은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겠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련회 참석하시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 예배는 안 드리고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수요일 날 주보에 적어놨던 룻기서 2장 제 성경은 403페이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룻기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복을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3절 읽겠습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8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12절에서 우리 김복순 권사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기 룻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다른 나라, 자기는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인데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금 경제적 형편이 있다거나 시어머니 남편 시아버지가 계신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룻이 모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그런 형편에서 이렇게 타지로 갔을 때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 수중에 가진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형편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현재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런 나라죠. 그런데 뉴스에 보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장부터요. 참 먼저 3절에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 말씀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이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나오미와 이 룻은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것을 여호와 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추측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미래에 될 일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라면 조금 뒤에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된 그런 사람이 차를 몰고 도로에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 감찰하시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그 사건 때문에. 사사기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되고 불완전한 상태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온전한 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는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떨어져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방족의 압제로부터 풀어줍니다. 그러면 또 그 생활이 반복. 전혀 반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로 그 미래의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 제목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삶을 보면 물론 다윗이 바세바로 인하여 금지를 했지만 그간에 아버지의 양을 치며 그리고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기며 골리앗을 이기며 특별히 사울 자기 장인어른 자기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분을 용서하는 그분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용서하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저는 사실 대학생 때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이 다윗이란 분이 도대체 인간인가 할 정도로 보통 우리가 문학서적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눈에는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그 말씀 중에 그러한 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다. 그런 다윗 왕을 이 땅에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한 준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도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멸망하는데 그 집 혼자 살죠. 그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 룻이 그런 가정의 위기 속에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뭐 어디서 먹고 살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하지?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꾸려나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제 삶을 쭉 돌아봤을 때 항상 그런 그 염려, 성경은 염려하라고 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적인 염려, 자식들은 어떻게 양육할까? 이렇게 하면서 지내온 것이 제 인간으로서의 제 삶의 일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예비하심으로 이 밭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인생 살 때 고민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자녀들의 인생, 자녀들의 신앙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살 만큼 또 살았고 그런데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을 꾸리도록 할 것인가 또 자녀들의 경제적인 그런 삶은 어떻게 꾸려나가도록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을 이 룻이
나오미가 고민하고 또 저와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연히 왔는데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준수하고 훌륭한 신랑감. 여기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육적으로는 남편, 인간의 좋은 남편 보아스지만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생활을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제게는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줬는데 이것도 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소년들로 통해서 여인은 누군가 그랬을 때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고 나오미 남편도 죽어서 이렇게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랬을 때 보아스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보아스의 밭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저희들의 중심이,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죠. 우리의 그 직장이 있고 우리의 산업이 있고 생활을 위한 우리 일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밭, 보아스의 밭은 예수님의 밭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예수님 나와 제자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습니까? 우리 죄를 발견해서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기도에 내 개인 기도에 거의 90%는 내 죄의 문제, 내 연약한 부분, 내가 일주일 동안 드러난 내 죄의식의 그 행동, 이런 것이 씻어지고 무너지도록 하는, 그것이 거의 내 개인 기도의 거의 90%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을 교회에 기도하고 또 제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뭐 당연히 성도님도 생각하시겠지만 제 기도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이삭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밭에서 부지런 이삭을 주는 겁니다.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삶은 넉넉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조금 쉬었다가 계속 룻이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위해 준비한다고 보고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도 경험해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총에 막 들어왔을 때에 기도 능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안 생겨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기사의적 은혜를 많이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참 조금 경험한 것이 참 다행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사의적 은혜도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잘못 받은 신앙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거기도 이제 내 죄도 당연히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것이 정리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삭 줍는 거죠. 요즘에는 뭐 트랙터로 해가지고 수확을 할 때 기계로 해버리면 그 곡식을 그냥 뭐 부어가지고 큰 차교에 담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경우에 하나님 피와 살을 먹는 게 조금이면서 제 경우로 본다라면 처음에는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역사할 때 그 한 모금 얻어먹는 것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그분들의 그 고충을 우리가 이해하고 먼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도를 좀 하게 되었던 것이 그런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 친구들 나를 잘 따르는 학생들인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인데 지금 전도에서 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나 같은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전도를 하게 했던 그 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나오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 여기 지금 무시 성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비와 고비를 겪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아스가 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루시 이삭을 좀 거두어서 시어머니와 먹고 사는 것은 지금 루스 인생의 시작이지 지금 루시 완전히 어떤 복을 이룬 상태가 아니고 겨우 생활할 정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이런 삶이 무가치한가? 전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러한 삶이 계속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이 돼야죠. 그럴 때 이제 여기 룻기에서도 때가 되니까 시어머니가 십자가를 말씀하죠. 여기에서 이제 때가 되니까 여기도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 좀 이상해요. 육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대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제 들판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집에 가서 자지 않고 들판에서 숙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또 일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죠. 근데 시어머니가 여기 이 3장에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것도 아니 어머니 이러다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렇게 무례한 일을 나한테 시키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또 아무 그런 말도 않고 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의 그 매너도 굉장히 훌륭하죠. 보아스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 룻과 나오미의 그 마음을 이해했겠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보아스가 젊지 않고 상당히 나이가 들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많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남편감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감사를 표하죠. 그러면서 내가 현수간 여인인 줄 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미 이 룻에게 기업을 물러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 남편감이 없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 여자가 속한 집에 토지 같은 것을 사주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아내를 맞이해 주어서 남편이 되어 주어서 그 집안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안에 대를 잇는 전통이 이스라엘 나라는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특별한 관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업을 물을 찬송,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기업은 예수님의 기업을 우리가 모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부활의 생명이 계속 장성해 가도록 부단히 우리의 죄를 잘라내고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장성돼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물을 자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반영한 그 인간들의 삶의 형식이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는 다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참 복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룻에게 더 가까운 그 친족 간의 그 법으로 더 가까운 아무개라고 하는 남편감이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이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내죠.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시어머니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보아스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래고 보아스와 나 사이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3장 13절에는 뭐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너에게 기업 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 룻에게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저의 남편이 되야겠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참 저도 이렇게 설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저희들이 성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우리 심령이 깨끗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제 심령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렇지만 또 생활 가운데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애통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애통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아스보다 가까운 아무개가 너의 친족이다. 그것을 육적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육적으로 여기 성경에서는 룻기에서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요. 너가 먼저 나보다 더 기업 물을 자니까 기업을 물을 의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족은 자기가 그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게 되면 자기가 육적으로 손해 날 것을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포기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제
룻의 더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되어서 이제 결국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 그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가까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가까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룻과 같고 보아스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보아스, 룻, 예수님과 우리 심령.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룻과 같이 더 가까운 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자아죠. 나라고 하는 자. 육체. 나라고 하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가 자입니다. 나라고 하는 교만과 성질과 우리의 죄로 뭉쳐져 있는 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우리가 기도할 그 내용으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육체, 자, 사탄이가 심어놓은 죄의 그 근본, 용의 새끼, 예뱀이라고 사탄이로 마귀라고 하는 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는 근본의 그 죄덩어리, 이것이 여기 보아스와 룻 사이에 가장 가까운 아무개가 있는 것인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18절에서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기와 가까운 친족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보아스가 해결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저와 성도님 사이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죄덩어리, 이것을 누가 해결하냐면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여기서 가까운 친족 문제를 보아스가 직접 나서거든요. 그 친족이 가가지고 너 어떠냐, 너 의사가 나 포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룻을 책임질게. 이렇게 그런 모든 일을 누가 주체적으로 하냐면 보아스가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선택하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의사를 내비쳤을 때 보아스는 멈추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주체적으로 룻과 나오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주체적으로. 나 이 말씀 볼 때 너무 그야말로 복음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속에 자라고 하는 거. 총 회장님 설교 말씀 들어보면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카페에 데리고 가셔서 이제 개인지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처복종시키는 게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보면 정욕과 탐심, 정욕은 물욕, 명예욕, 성욕이죠. 이거를 잘라내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아가 보이는데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더 어렵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속에 보이는 죄를 부지런히, 이제 그런 과정이 이렇게 이 룻에게는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고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보아스 밭에서 부지런히 그 이삭을 줍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꼴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나름대로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이 자아를 해결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여기 이제 보아스, 이 룻이 보아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 14장 2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제 예고하시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작업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는 물론 있는 것이고, 저 하나님 나라 거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거처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이고,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길을 예비해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여기 이 룻도 쉽게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까? 목숨을 내건 결단,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결단, 그래서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우면서 봉양하는 그런 수고, 이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이 과거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처, 십자가라고 하는 거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가 고난을 뿌리쳐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또 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그냥 내동댕이 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 고난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고난을 뚫고 나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는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으로, 말씀이 중심으로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나놓고 보면 다 자기의 삶에,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에, 이 고난이 내게 진짜 복이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특별히 시편 119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 마련해 주신 거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어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예수님의 밭에 있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가장 먼저 관심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도록,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록.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복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두드리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이 눈먼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부자예요, 육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을 두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육적으로 성공한 그런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마음을 두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서 이 자아를 해결하는 것, 죄와 자아를 해결하는 문제, 이 자아라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 룻도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기도를 해야 작정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 이 말씀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서 3장 18절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와 이 자아 나라고 하는 게 좀 꺾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담당하시고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련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그 오명균 지사장님 이번 수련회 저도 수련회 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은경 원사님 기도하시고 수련회 2차 후에 김은경 원사님께서 4사람이 저 집사람하고 원사님하고 아드님하고 식사를 한번 차를 하든지 시간을 잡아서 시간을 잡으면 이제 근무 끝난 시간이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이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게.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에 저도 기도하시고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수련회 끝나고 정송자 권사님도 한번 신방을 해서 저도 기도하고 수금님도 기도해서 또 권면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을 늦춘 것은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룻은 이방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룻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삭 죽기로 시작했지만 보아스의 말대로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비록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소망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땀을 흘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도 룻이 받은 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연이어 2주 동안 우리 합동복구 총회의 수련회가 진도교회에서 거행이 됩니다. 하나님 강사 목사님, 하나님 강하게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 허락해 주시고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이나 참석하시 못한 분들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이번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또 한 번 축복보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으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서울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유원사님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험 들어 나오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기다리심을 깨달아서 속히 돌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